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에게는 모두 네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네 종류의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금전적인 이 궁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생활의 염려, 이런 또 금전적인 거, 물질에 대한 염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하고 하는 일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떨어질까봐 또 두려워하고, 또 직장인들은 또 실직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또 많은 또 사람들은 또 노후에 대한 또 실책이 또 두려움으로 또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또 발표를 하게 될 때 그때 오는 이 두려움, 또한 낯선 곳, 낯선 상황에서 또 새로운 사람과 또 만나게 될 때 그때 그 두려움,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입니다. 몸이 좀 아프면 내가 큰 병이 아닌가, 내가 또 암에 걸린 건 아닌가, 이러다가 또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에 사람들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두려움은 공통의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 두려운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운 환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도 또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 온갖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는지도 이제 모릅니다. 이 독일 이 학자가 두려움이 소모하는 이 비용이라는 그런 또 논문을 썼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두려움 때문에 독일 경제가 해마다 겪는 이 손실을 이제 돈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본 것입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잊으려고 또 술을 마시는데 쓴 돈이 400억 마르크, 또 각종 또 기업과 또 그런 또 가정에서 이런 안정제와 같은 신경성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200억 마르크, 또 심신미약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해보는 이 비용이 또 300억 마르크, 또 걱정하느라 병이 나서 또 일을 잘 하지 못한 거 또 180억 마르크,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조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 70조의 이 돈이 허비가 된다, 이런 비용을 치른다, 이런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엄습하는지 모르지만 두려움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인생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이란 힘들고 이 고단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때 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이 나라가 이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 북이스라엘은 이 남미 유다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베가가
아람의 왕 르신과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어서 이제 유다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또 6.25 때 북한이 또 이런 또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남침을 한 것처럼 이렇게 아람은 이제 시리아를 얘기하는데 동맹을 맺어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유다를 침입해 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도 막기가 힘든데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아람이 함께 합세하니까 지금 이 소식에 왕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사시나무 따듯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였으므로,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동맹을 하였다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마음이 마치 그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이 공포와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낙심하지 말라, 소망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는데 운전수가 이제 초상집에 관을 좀 실어달라 그래서 이제 시신을 담는 이 관을 이제 배송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트럭에 이 관을 이제 싣고 운전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데 운전 중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어서 좀 막 태워달라고 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태워 이제 주었습니다. 비가 또 많이 이제 왔는데, 근데 뒤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뒤에 이제 짐 싣는 칸에 이제 그 트럭에 세운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올라탔는데, 이제 비가 오니까 이 사람이 이 비를 이제 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붕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관 뚜껑을 열고 이 관 속에 들어가서 이제 비를 이제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고 그러면 거기서 또 잠을 이제 자고 이제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운행을 하다가 또 두 사람이 좀 태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또 이 착한 이 운전수는 트럭을 세우고 또 두 사람을 또 뒤에 태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좋아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 트럭을 타고 가는데, 한참 있다가 이 관 속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 잠에 깨어나서 관 뚜껑을 열고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기절초풍을 하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정말 이제 트럭에서 이제 뛰어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또 죽고 한 사람은 큰 부상을 이제 당했던 그런 또 일이 이제 기사로 이제 났었습니다. 그럼 두려워할 것이 전혀 아닌데 이 관 속에서 사람이 노니까 너무나 놀라서 혼비백산 거기에만 뛰어내리고 그런 죽기도 하고 큰 화를 이제 당했다는 그런 또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레 이제 겁을 먹고, 또 이 두려움은 나를 이길 수 없는데 근데 먼저 이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패를 당하고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4절을 이제 보게 되면 4절에 이제 3절에서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4절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 아하스 왕에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삼가하며 조용하라. 이 삼가라는 것은 이 마음의 이 평정심을 유지하라. 마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조용하라는 것은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성경은 물질을 지킨다든지 명예를 지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엇보다 너의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백성들도 다 이 공포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 이 4절 되면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 두 왕이 아주 분노의 찬 마음으로 너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바로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이 부직갱이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밥을 하고 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을 뗄 때는 이 부직갱이가 필요했습니다. 이 부직갱이는 쓰다 남은 아주 가늘고 작은 나무를 이제 말합니다. 이 부직갱이는 불을 다루다 보면 불이 붙어서 서서히 짧아져 가고 점점 이제 불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또 문제가 크고 또 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은 다 연기나는 이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작아지고 짧아져서 결국 이 불 속에서 사라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의 낙심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낙심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 이 마음이 실족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낙심에 빠지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과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런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습니까? 자신들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이 이스라엘과 이 아람 이 동맹국을 자신들의 힘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연합국가의 싸움에서 이길 승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봐야 되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도 큰애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동네 길을 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개가 좀 짖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개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야, 이 개는 줄에 묶여 있으니까 아무 짖어도 너를 공격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 손잡고 이제 가자면서 이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역사심은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탄광의 갱도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이 광부들이 이제 갇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갇혀 있는 이 광부가 이제 두 패로 이제 나눠져서 이쪽과 저쪽에 이제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막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열심히 구조 작업을 펼쳐서 이제 며칠에 걸쳐서 그들이 있는 이 굴까지 다 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들을 이제 구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두 쪽으로 나눠 있는 광부인데 한쪽에 있는 이 광부들은 다 생존을 했는데 나머지 한쪽에 있는 광부는 다 사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한쪽은 다 살았고 왜 한쪽은 다 죽고 말았는가 했더니 이 살아있었던 쪽에 한쪽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조금만 참아라.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다리라, 반드시 당신들을 구조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면서 이 희망의 소리를 듣고 끝까지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또 놓였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 기도의 바로 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는 것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본문 또 7절에 보게 되면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두 동맹국이 너희들을 공격하고 또한 다른 왕을, 자기들의 꼭두가시 왕을 세우려고 해도 그들의 이 계획은 서지 못하리라,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이제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메섹의 머리, 다메섹의 또 왕은 또 르신입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아람과 연합해서 공격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유다를 침범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65년 내에 결국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하고 이제 맙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멸망을 하고 이제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끝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9절 끝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증거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계속 두려움과 또 근심 염려에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또 주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또한 굳게 서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런 또 상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실제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요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굳게 서 있는 이 믿음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주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거역하는 그 시대로 또 나가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점점 또 이런 박해를 받고 심리적인 그런 조롱과 공격을 받는 시대가 더 확산이 될 것입니다. 많은 또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더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또 지진과 또는 비바람에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쉽게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또 조그만 일에도 쉽게 믿음을 또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굳게 서 있는 믿음,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축복의 또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그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이 애굽은 오늘날의 세상의 힘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 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를 이제 연구하는 이 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 똑같은 이 개인데 개가 어떤 사람 보면 막 유난히 짖고 어떤 사람한테는 짖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싸나운 개랄지라도 그러면 그 개장수 있지 않습니까? 개장수나 수의과 의사한테는 개가 꼼짝 못합니다. 처음 보는데도 그런 사람에게는 이 개가 짖지 못하고 꼼짝 못해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냥 엄청 짖고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이 사람이 뭔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으면 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진동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 마음의 진동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전혀 진동이 없네. 근데 그 사람한테는 굴복을 하고 두려워하면서 걔를 무서워하고, 내가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도 그 마음에 이런 진동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얕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걔는 정확하게 깨뚫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사모하고 굳게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늘 흔들리고 마치 갈대처럼 온전한 믿음을 잡지 못하면, 갈대처럼 흔들리게 되면 마귀는 또 그 사람을 쉽게 자기의 대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굳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도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 이 왕국이 연합국들 동맹국들에 의해서 큰 또 화를 당하고 전쟁 위협에서 두려워했었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또 이사야 선지자의 또 증거를 우리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데 더 노력을 하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또 두려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